2022년 1월 16일 2022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올해부터는 전도서 강해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서 강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전도서 강해가 왜 중요하냐? 왜? 현인의 지혜. 현인의 지혜. 혹은 어른들의 경험, 이런 것을 지금은 나 때는 말이야 하고 말하면 꼰대 취급을 받는다고. 갈수록 여러분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조언을 들으려고를 안 하죠. 당신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느냐,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도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좀 솔로몬의 경험 이런 것들을 들으시고 지금 사회가 제대로 되어서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 맞나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전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전도서 강의 중요한 점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 11장. 전도서 11장이요. (9절부터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2절까지 4절이죠. 장을 바꿔가면서 4절인데 솔로몬이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은 여러분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시작이 이렇게 돼요. 11장이니까 이제 전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 벌써 11장을 하냐? 반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네 몸에서 물러나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몇 달 전에 제 유튜브를 보시고 공부하시면서 저한테 전화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 말고는, 그분은 이제 연세가 이제 90 가까이 되니까, 그런데도 대단한 분이죠. 스마트폰으로 인터넷도 하시고 카카오톡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90 가까이 되는 분이 이제 그런다는 것은 참 대단한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돈이 좀 재산이 많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 때문에 자식들이 지금 싸움이 나서 하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던데, 그분 말고는 여러분 다 청년입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11장 9절이죠.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그러면 청년을 어떻게 규정을 할 것이냐. 청년의 때를 12장에 전도서 12장 너는 청년의 때. 그러면 청년의 때하고 노년의 때를 성경은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청년의 때는 어느 때가 청년의 때냐면요, 20대, 뭐 30대, 10대 후반, 10대 후반, 20대, 30대 그때가 청년의 때.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은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과 내용과 문맥으로 이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청년의 때는 어느 때냐면 내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때. 이해하셨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해서 급여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소정의 그 1급을 받는다든지 내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때가 청년의 때입니다. 청년의 때. 그러면 이제 노년의 때는 어느 때예요? 노년의 때는 내가 일을 내 몸으로 아니면 어떤 것으로든 내가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없을 때. 그러면 나는 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이 생활비를 주어서, 자녀들이 생활비를 주니까 여러분 그 돈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네? 나는 목사님 장형이 제일 위에 큰형이 금융회사의 회장입니다. 금융회사의 회장이라는데, 그 회장은요, 자기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얼마씩 드리느냐, 생활비를 매달 300만 원씩을 준대요. 큰아들이 금융회사의 회장이니까 금융회사를 큰아들이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죠. 그 300만 원을 어머니 혼자 사시는 그 어머니한테 생활비를 드리는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신대. 막내 아들, 그 목사인, 제가 알고 지내는 그 목사 아들한테 말을 이렇게 한답니다. 야, 너 그 형이 300만 원 생활비 줘도 그거 쓸데없더라, 야. 돈 300만 원이 여러분 적습니까? 그 노인 혼자 사시는데 300만 원을 아들한테, 큰아들한테 타도 그 300만 원이 부족하다고 말이죠. 자, 구분이 되셨죠? 성경에서는 청년의 때를 어느 때로 하고 노년의 때를 어느 때로 한다는 것이, 청년의 때는 내가 경제 활동을 내가 해서 내 스스로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입고 싶은 거 입고, 내 스스로 해결하는 때, 그때가 어느 때예요? 청년의 때예요. 청년의 때. 자, 11장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9절. 청년이여, 청년이여. 또 청년의 때를 뭐라고 말합니까?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내 마음이 젊으니까 내 스스로 지금 경제활동을 해서 내가 소득을 얻는 그런 때니까 그때 돈도 돈 가졌잖아요. 매달 벌고요. 가진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여러분, 전도서를 솔로몬이 기술하면서요,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청년의 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몇 달 전에 저한테 그 전화하신 어르신 말고는요 100% 다 청년의 때실 겁니다. 경제활동을 해서 이게 돈을 번다니, 돈을 벌지요? 경제활동을 해서 스스로 자기의 그 의식주를 해결하는 거예요.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하는 때, 이때가 청년의 때고, 노년의 때는요, 노년의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반대겠죠. 자기가 경제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서 누군가 자기를 도와주어야, 자녀들이 부담을 해서 생활비를 지원을 하든 뭐 하든 남의 손으로 의식주를 해결하는 때는 노년의 때.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요. 자기를 빗대어서 청년의 뜰을 비웃습니다, 여러분. 11장 9절, 우리 집사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11장 9절이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보십시오. 여기 마음과 참 가슴 아픈 말이 여기 있는데요. 이 청년의 때에 마음과 마음과 눈이 원하는 대로 한 번 더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있다고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9절.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그러나 보십시오. 마음과 눈이 원하는 대로 마음으로 하고 싶고 눈으로 보기 좋고 이런 거 다 해보고 싶냐? 해봐라. 해봐라. 그러나 브레이크를 걸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한 번 더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자, 마음으로, 눈으로, 막 산에 들에 꽃이 피고 막 풍광이 막 기가 막히고 막 그런데 주일날이네. 주일날. 아이고, 교회 가봐야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잔소리같이 듣기도 싫고 또 헌금도 내야 되고 부담도 되고 그런데 산에 들에 막 꽃이 펴서 막 그러니까 마음으로 눈으로 주일날 캠핑 가자. 캠핑 가자.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받은 유언이 뭐죠? 아버지에게 받은 것은 모세의 율법을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 모세의 유언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언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으로는 지금 원하고 있어요.
마음으로도 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눈으로도 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처지에 있어요? 청년의 때. 예? 돈 벌고 싶으면 벌고 쓰고 싶으면 쓰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때는. 그런데 안식일 주일날을 어기면서 캠핑 가고 싶냐?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이 말이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나 잊지 마라. 뭐를?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런즉 근심으로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12장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보십시오, 여러분. 이 청년의 때가 지나고 나면 노년의 때, 곤고한 날. 어느 때가 옵니까, 여러분?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때가 금방 온다고 말이죠. 자, 8장입니다. 8장이요. 이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장을 읽으실 때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전도서 강의 1편에서 솔로몬의 신분이 뭐예요? 왕이잖아요. 왕. 자기가 왕이니까요. 죽을 사람 살리는 건 일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사람 죽이는 것도 일도 아니고요. 그 다음 신분이 아주 귀한 귀빈도요. 천민, 아주 낮은 천민으로 신분을 바꾸는 것도 일도 아니고요. 그 다음 아주 반대로 천민도 귀빈으로 바꿔놓는 것도 일도 아니에요. 사람을요, 아주 가난한 사람을 부하게도 만들어 놓을 수 있고 부한 사람을 아주 가난한 천민으로도 만드는 게 이게 일도 아니거든요. 자기 말 한마디면 다 되니까. 그런 왕을 지금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요, 자기 왕의 신분을 누구와 대입을 딱 시켜봤냐면, 내가 이 이스라엘 나라의 한 국가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럴진대.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에요. 임금입니다. 그런데도 죽을 사람을 살리고, 그 다음에 반대로 죽을 사람도 살리지만 멀쩡한 사람도 자기 말 한마디면 죽거든요. 한 국가의 왕임에도 이럴진데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은 어떨까? 하나님은 어떨까? 해서 대입을 어떻게 시키냐면요,
자기 왕의 신분을 갖고 있는 자기와 하나님과를 대입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솔로몬이 전도서 8장 2절에 보면, 자, 읽습니다. 2, 3, 4, 5 읽고 설명해 드릴게요. 시작. 너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나기를 급거이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전제 조건이 있다 그랬죠. 왕이 딱 돼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천민을 귀빈으로, 그 다음에 귀인을 천민으로, 죽을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그 다음에 별 저기가 없는 사람도 죽이는 것으로 자기 말 한마디면 다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자기를 딱 대입시켜 놓고 보니까 한 국가, 이 인간 나라의 조그마한 그 나라의 왕인 나도 이럴진데, 내가 이럴진데,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할 것 같으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권하노니, 여기요,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자기하고 대입을 해봤다는 거예요. 인간 나라의 왕인 내 말을 어길 때, 혹은 그 왕의 명을 잘 지킬 때, 왕이 어떻게 하는, 왕의 말 한마디가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가 직접 경험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3절, 전도서 8장 3절입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거이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여러분, 이 전도서 8장 3절을요, 가슴에 잘 좀 새기셨으면 좋겠는데, 이 말을 8장 3절을요 각색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각색하면 이 말입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거이 말며, 한 번 더요.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거이 말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왕이요, 지금 저를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를 향해서 왕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거이 말며. 이 말은 왕이 지금 나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왕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내가 뒤돌아서 가요. 한 번 더요. 여러분, 상황 설정을 잘해서 이해해보세요. 지금 왕이 저한테 말씀을 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거이 말며. 왕이 지금 말씀 중인데, 왕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내 행동하는 거예요. 가, 그냥.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 말이에요. 왕이
왕이 지금 나한테 말씀 중이에요. 그런데 내가 왕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냥 등 딱 보이고 내 길 간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금방 떨지 말라 이 말이야.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금방 떨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금방 떨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응?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지금 금방 떠는 사람 천지입니다. 천지. 금방 떠는 사람 천지야. 왜? 모르니까. 응? 율법.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그 하나님 앞에 금방 떠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호흡이 코로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율법 다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금방 떨죠? 한번 떨어보십시오. 에? 한번 죽어봐. 죽어봐.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어. 죽어봐.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거이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그러면서 왕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행함이니라. 왕은요, 왕 마음대로 해요. 왕 마음대로 한다고. 왕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 솔로몬 지가 왕이 돼서 지금 왕위에 있고 국가를 통치해봤으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 말을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 교훈을 하는 거예요. 왕은 하고자 마음에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이 말이요. 사절 전도서 8장 4절입니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8장에서는 여러분에게 전제 조건이 있다 그랬죠? 솔로몬 자기가 누구를 지금 대입시켰다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인간 나라의 왕임에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쩔 것 같으냐? 에? 솔로몬 자기가 이스라엘에서 지금 그 조그만한 나라의 왕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눈으로 보니까요. 여기 마음으로 눈으로 그랬잖아요. 눈으로 가만히 보니까 어떤 집에요. 자기가 아주 그 지금까지 뭐 좋아하고 그랬던 어떤 물건 하나가 있어요. 그거 나한테 달라. 아닙니다. 이건 우리 집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 못 드립니다. 내가 나한테 팔아라. 처음에는 달라고 했다가 귀한 물건이라 못 판다니까, 못 드린다니까, 그럼 팔아. 많이 쳐서라도 주겠다. 안 팝니다.
예, 가정을 해보자 이 말. 안 팔아요. 여러 번 그렇게 했는데 주지도 않고 팔지도 않는다고 하고, 근데 자기는 너무나 이게 갖고 싶은 거야. 눈으로 마음으로 이게 막 너무 좋고 자기가 가져야 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군대를 시켜서 그것을 뺏어와 버렸어요. 군대를 시켜서 뺏어와 버렸다고. 자, 보십시오. 다시 전도서 8장 4절입니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물건 어떻게 했다고요? 달라고 해도 안 주고 팔으라고 해도 안 팔고, 그러니까 뺏어와 버렸다 그랬잖아요. 뺏어와 버리니까 어떤 신하가, 왕이여, 당신 지금 무슨 짓 합니까? 이런 놈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이런 놈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왜? 누가 했으니까? 왕이 한다 이 말이에요. 왕이. 그러면서 5절 무릇, 여러분 여기 결론이 여기 나오죠.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화가 없다는 거예요. 화가. 여러분, 한 번 더 1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더 말씀드립니다. 전도서는 무슨 책이냐? 육체의 때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라.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라. 육체의 때를 위해서 사는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더라.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본 사람이에요. 세상을 살아본 사람. 그래서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좀 듣자. 안타까워서요. 제가 지금 성경을 대입해서 기독교인들을 보면 올백 다 육체의 때를 위해서 살거든요. 다 육체의 때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것으로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이 전도서 강해를 통해서 한 분이라도 영혼의 때로, 그러면 이제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가 남냐면, 그러면 목사님, 내가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는 거 어떻게 해야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답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 답을 함께 공유하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막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저는 이제 거의 뭐 직분자들, 목사님 이런 분들을 주로 상대를 하잖아요. 아들, 딸 이렇게 출가시키면요, 손주가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우고 그렇게 이쁠까요? 그렇게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세요. 제 목사, 그
그건 너무 냉정한 거 아니냐? 너무 냉정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의 때를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날카롭게 갈린 작두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제가 과장이 아니잖아요. 마음으로도 눈으로도. 좋은 거 있냐? 갖고 싶은 거 있어? 하고 싶은 거 있어? 그런데 내가 돈도 있어. 또 벌 수도 있어. 청년의 때야. 하고 싶어? 해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다. 어떤 전제 조건? 너가 그거 한 거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 반드시. 반드시 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야, 건방 떨지 마. 건방 떨지 마. 저는요, 팔장 3절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거이 말하라. 급거이. 이 말을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실 때 꼭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건방 떨지 마라. 건방 떨지 마. 건방 떨면 안 된다. 하고 싶은 말 있고, 그 다음에 갖고 싶은 거 있고, 네? 내 욕심이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정립을 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너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다. 왕은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는 일.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말이에요. 절대 왕 앞에서는, 왕의 말 앞에서는 건방 떨면 안 된다. 그런데 이건 솔로몬이 이제 늙을 말렵에 깨달아 알아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고, 전도서 1장으로 갑니다. 전도서 1장으로요. 그래서 그 노인들, 그 좀 그런 사람들을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그랬죠? 아까 말해놓고 또 잊어버렸네. 에?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한다 그랬어?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은, 에?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는데, 뭐라고 이렇게 아주 그 비하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뼛속에, 살 속에 새겨놓아야 됩니다. 전도서 1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그렇죠. 신분 지위가 뭐예요? 왕입니다. 아까 8장에서 봤죠? 8장에서 왕은 어떻게까지 할 수 있어요? 그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한다. 자, 2절에 보십시오. 2장 10절에 보십시오. 2장 10절 한번 봐요. 자, 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풍복.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보십시오, 여러분. 신분이 뭐예요? 왕이요. 왕. 그러니까 눈으로, 마음으로 원하는 게 있으면 금하거나 막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막을 금하거나 막을 필요가 없었어요. 자, 물어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솔로몬과 뭐가 다르죠? 여러분, 신분이 다르고 그 다음에 재산 규모가 다르고 명예가 다르고 여러분 다 다른 것 뿐입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은 눈으로 마음으로 즐거운 좋은 것이 있어도 권력이 없어서 못하고요. 돈이 없어서 못하잖아요. 하고 싶어도. 백이 없어서 못하고 돈이 없어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왕이기 때문에 지가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왕을 조금 무시해가지고 왕 앞에서 건방을 떠느라고 솔로몬이 지금 마음에 눈으로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는데 왕이야! 당신 지금 무슨 짓 합니까? 이럴 놈 누가 있어요, 여러분? 당신 지금 무슨 짓 합니까? 이렇게 할 사람 누구 있어요? 뭐를 내놓으면 가능해요. 자기를 비롯해서 자기 모든 가문이 목을 내놓으면 가능해요. 목을 내놓고 하면. 죽고자 하면 된다 이 말이죠. 나 죽어버려야겠다 하고 왕이요! 임금님! 당신 지금 무슨 짓 합니까? 이러고 따질 놈이 있습니까? 그래서 2장 10절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권력, 돈, 백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90%고요. 90%가 뭡니까? 95%, 98% 되겠죠. 그 다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98%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어제 그제 저희 외숙모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나한테. 최 목사님, 혹시 대학병원에 누구 아는 사람 있어요? 그래. 왜 그러냐면 우리 외숙이 올해 74인데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딱 받아보니까 폐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폐암. 그런데요, 이미 그 진료 차례가 진료가 쫙 짜져 있으니까 2월 뭐 중순 그때 가서야
검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 달 정도를 그냥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수액만 맞고 그냥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단은 폐암을 받았는데, 암 진단을 받았는데, 한 달 정도를 그냥 병원에서 입원만 하고 수액만 맞고 있어야 한다면, 이거 사람 말려 죽일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연주를 통해서 그걸 좀 당겨 보실까 싶어서, 혹시 조카 최 목사는 대학병원에 누구 아는 사람이 있을까 하고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대학병원에 지금 근무하는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없네요. 여러분, 권력자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권력자는 최고의 의술을 자랑하는 그 의사들이 붙어서 자기들이 다 기다릴 필요도 없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 되잖아요. 자, 솔로몬이 무슨 짓을 이제 하는지 보십시오. 마음으로, 눈으로.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거든요, 우리. 지금 저와 여러분, 지금 기독교 그 안에, 공동체 안에 처한 모든 분들의 지금 삶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하고 싶어? 하지 마. 왜? 하나님이 늘 체크하고 계시거든. 하지 마. 그런데도 해보고 싶냐? 해봐라. 너 그러면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런데 솔로몬이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네가 하는 모든 것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시간이 많이 가서 더 진행이 되면 여러분 3편에서 또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전도서 강의 2편은 여기서 조금 빠르게 마무리가 된다 생각이 되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왜? 3편에서 완벽하게 또 한 테마를 집어넣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요. 여러분 하나만 명심합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건방 떨지 말아라. 건방 떨지 마라. 오늘 말씀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피를 잃고 헤매이는 자에게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알바물로 평화는 형제 자매들에게 아무도 알아
그들에게 나이 부르소 변할 말소서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